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관 간에 어떤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는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평화적으로 권력이 교체되든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든지 자연스럽게 왕권이 양도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을 때 정권이 바뀌는 그 시점이 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세습에 의한 군주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 집권 후반기에는 솔로몬이 민심을 많이 잃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론이 솔로몬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근데 그 와중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민심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던 그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전히 애굽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뭔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테이크오버해서 다스리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여로보암이 등장했다는 것을. 그래서 르호보암 왕 앞에 나갑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나갔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을까? 앞에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로 10지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어떤 이런 예언이 지금 이제 성취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겠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솔로몬이 잃었던 그 막판에 잃었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낮은 자세를 취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민심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12장 4절을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과거에 솔로몬 왕,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백성으로 아끼고 보호해 주기보다는 어떤 권력의 도구로 여기고 우리를 그냥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이었다. 결론적으로. 하지만 당신 아버지와 달리 우리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우리 짐을 가볍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는 조건절이죠.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미래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당신을 섬기겠다. 당신 아버지와 달리.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당신이 만약에 르호보암 당신이 아버지 솔로몬을 따라서 똑같이 우리에게 가혹하게 행한다면 우리는 그때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부탁인 동시에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은 누구한테로? 르호보암에게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던 방식으로 해? 아니면 조금 더 자세를 낮추고 사람들 여론의 마음을 얻어? 이건 이제 전적으로 르호보암의 선택에 달린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여론이라는 것, 민심이라는 것은 한 번 떠나가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집권 초기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민심의 여론이 얼마나 안 좋은지 르호보암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지금 국정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를 바짝 낮추고 이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일단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3일 동안 자문을 듣습니다. 노인들, 그러니까 원로들,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그 내각들이겠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두 번째는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건하게 자세를 납작 엎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원로들이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니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누가 누구를 섬기라고요? 왕이 백성을 먼저 섬기면 이 섬기다라는 말이 에베드가 2번이 나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면 그들이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왕의 관계는 그 주변 인근 지역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모든 왕들은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섬기고 왕은 백성들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이런 관계였다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호 섬기는 관계였다는 거죠. 뮤추얼 서비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섬김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먼저 섬기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마음껏 부모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를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호 섬김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게 서비스라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섬김, 예배. 이 섬김은 상호 섬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상호 섬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모두 이 뮤추얼 서비스, 상호 섬기라는 맥락에서 같은 관계라는 거죠. 개를 키워도, 반려견을 키워도 내가 진심으로 얘를 아끼고 섬겨주면 밥 주고 놀아주고 산책시켜주고 사람이 동물을 섬기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얘도 인간에게 굉장히 그 어떤 스스로 복종하는,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내어주는, 이런 동물도 아는데 이거를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왕이 우리를 기능적인 부품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진정으로 아끼는지 사람들은 압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보암이 만약에 이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어쩌면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또 다른 그룹의 의견을 듣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이 젊은 친구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고 민심의 흐름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 비슷하게 자라난, 르호보암과 비슷하게 자라난 아이들, 왕은 이 르호보암에게 지금 꼬드기는 거죠. 이게 맥락이 어떤 의미냐? 지금 밀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백성들을 완전히 이렇게 길을 꺾어놔야지 부친 솔로몬 왕보다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는데 왕은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채찍으로 징계했다면 르호보암이시여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세요. 이걸 조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여기에 감동을 받아. 그래서 이 의견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친구들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조언을 보면 기본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파워게임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기고 지는 파워게임. 그래서 밀리면 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 국민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그냥 수단, 이용 수단, 내가 굴복시키고 거기에 군림해야 될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를 파워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세냐? Who got the power? 이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비굴해지고 내가 더 힘이 있는 상대라면은 그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한 가정의 부모, 공동체의 리더, 심지어 교회의 목사, 한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 기업의 CEO,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세상을 이기고 지는 파워게임으로 보는 사람들은 동물들처럼 서열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섬김의 자세로 사는 사람들은 이기고 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 파워게임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파워게임이 가장 상단에 있으니까.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한테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3일 후에 르호보암한테 나올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이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우리에게 솔몬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우리를 위하는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할 말을 듣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어린 친구들의 조언을 그대로 옮깁니다. 그 13절 14절을 읽어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나는 가볍게 할게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줄 게가 아니라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선왕 솔로몬보다는 낫겠지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 이거는 뭐 속된 말로 똥차 지나가니 무슨 쓰레기차 지나가니 똥차가 왔네 약간 이런 거 마치 악덕 기업 사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직원들은 아들이 조금 낫겠지 생각했는데 와 이 더 험한 사람이 왔어. 사람들 모아놓고 저는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하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저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심이 폭발합니다. 그 장면이 16절에 나옵니다. 민심이 폭발하는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리라. 민심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앞에 아히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찢은 것처럼 찢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찢어져서 10지파, 2지파 이렇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들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찢어질지는 그 과정은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읽어보니 르호보암이라는 이 명청한 왕과 폭발한 민심이 어우러져서 결국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 지금 여로보암이 끼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결국은 나눠지겠구나.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 때문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그냥 현상적인 내러티브만 쭉 연결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데 14절과 16절 그 가운데 15절이 끼어 있어요. 우리는 이 지점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나레이터의 그 해석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초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룩하고 있는지 내레이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눈이 열린 사람은
성경을 내레이터의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고 가시는가? 이 들끓는 민심과 이 르호보암의 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르호보암은 최악의 선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악의 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라가 찢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추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섭리라고 프라비던스라고 말하는데, 현상을 해석하는 눈이 없으면 이 섭리를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백성들이 왜 나를 이렇게 따르지 않지?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 왕이 저거, 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폭발하고. 이런 과정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절호의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 기회가 이제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겠죠. 비록 나라는 남북으로 찢어지겠지만 12개와 또 유다 지파로 나누어지겠지만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이제 열린 어떤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죠. 잘 다스리면 다윗과 같이 그런 북이스라엘도 다윗 왕국 같은 그런 견고한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기회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렇지 않은 기회를 하나님은 지금 여로보암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잖아요. 자, 솔로몬은 집권 초반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두 갈래의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거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스스로 망할 길을 선택해버렸습니다. 솔로몬도 선택했고 르호보암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의 선택이 남았냐? 여로보암의 선택이 남았는 거죠. 이 기회를 잡은 여로보암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0지파를 그냥 얻은 셈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면에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텐데 여로보암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 자리의 무게가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르호보암이 솔로몬에게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뭐였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에 짐을 지워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왕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르호보암의 이 어떤 생각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들이 왕을 섬기는 존재구나라고 학습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할 때 왕이 백성들을 섬겨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백성이 왕을 섬겨야지 왕이 어떻게 백성을 섬겨? 우리 아버지는 안 그렇던데? 이런 지도자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라면 더더욱 상호 섬김의 원리가 실현돼야 되고 그런 왕이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모습은 이 비단 고대근동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상호 섬김은 모든 인간 관계의 근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고, 지도자가 국민들을 섬기고,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이 원리는 똑같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servants to one ano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괜찮은 왕도 있었지만 아합이나 므낫세 같은 정말 사악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왕도 완전히 자기 백성을 섬긴 왕은 없습니다. 다윗조차. 그래서 우리는 왕들의 역사를 이 왕들의 역사를 쭉 읽으면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섬기신 왕을 바라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완전한 왕들을 보면서 우리는 완전히 자기 백성을 섬기신 왕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왕, 다윗의 자손이신 그 완전하신 왕,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이 상호 섬김의 모습. 그래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의 섬김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으로 올려드리는 이 상호 서비스, 이 섬김의 관계, 이러한 상호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